안녕하십니까? 키워드 성경 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이 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죠.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저 천국, 하늘 위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그런 나라가 하늘 위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많은 생물들이 있죠. 저 천국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영원성, 영원한 생명을 입은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추한 것이 없는 찬란한 빛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생명이 무한하게 넘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대신할 대, 속하다. 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는 거죠. 바꾼다, 희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몸, 생명, 피를 바침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 버리죠. 대신 받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이 되게 하시고 죄의 모양을 갖게 하셔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약합니까? 육체가. 육체를 입으시고 그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왜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 하나님의 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정의, 공정, 공평,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것을 그 아들이 순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숭고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너무너무나 복되고 기쁜 소식, 가장 큰 선물.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을 주신다는 소식, 그거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 위, 저 세상이죠. 저 세상, 저 세상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우리가 살아갈 집, 우리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그냥 아래 것만 쫓아서 땅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죄냐 이겁니다. 무엇을 회개하냐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거죠. 후회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게 뭐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후회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의로운 삶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명하신, 말씀하신 바로 전능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류의,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를 잘 되게 해줄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섬기며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써 사람들이 미련하게 되어서 무엇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아주 큰 나무, 오래된 뭐 천년을 사는 그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러면서 막 오색의 그런 천과 실로 나무를 장식을 하고 거기다가 막 음식을 갖다 놓고 드시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축복해달라고 빌지를 않습니까? 어느 나라마다 다 있죠. 큰 바위와 높은 산들, 거기에 산신령에게, 거기에 어떤 영험하고 그런 능력 있는 자연을 숭배하는 겁니다. 큰 바위와 나무와 산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또 숭배하죠. 수많은 별들,
1월 성신,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들어서 땅에 비치라고, 비치는 등불로 만들어 놓은 건데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위해서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겁니다. 토성신을 숭배하고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죠. 네. 그래서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고대 유적지에 뭐가 있습니까? 큰 신전들, 막 돌 기둥 하나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18m에 달하는 그런 기둥을 127개의 기둥들을 쫙 세워서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구장만한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었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큰 여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신상. 그 여신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면서 달의 여신으로서, 사냥의 여신으로서 이 세상의 풍요와 기쁨과 이 세상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하늘 여신이죠. 그래서 그 여신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고대 기록들에 보면은 여성의 가슴이 24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황소의 고환들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 신상에 수많은 고환들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들,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여사제들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남자 사제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흰 소를 잡아다가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죠. 황소들을 잡아다가 거세를 하여서, 거세한 그것은 여신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음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위대한 전도자, 이방의 복음을 전한 바울 시대에도 그런 신전들이, 신상들이 있었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많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민족과 다양한 그런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 많은 인류의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분명히 그들의 조상은 알았을 겁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그걸 왜 먹고자 했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짐으로써,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되겠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금이 가고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 관계가 깨지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했습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뒤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지만 똑같은 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짓을, 나쁜 짓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제 15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하게 되죠. 도저히 이 인간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 황인종, 그리고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쫙 함의 후손들은 흑인종이 되는 것이고요. 흑인종,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셈의 종족들은, 셈의 후손들은 이제 아시아, 그리고 야벳은 서양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온 세상 인류가 퍼져 나가면서 분명히 그들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본질적인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근본적인 죄는 원죄인 것이고요. 모든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 아담이 범하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의 유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태양신을 숭배하든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든지, 하늘 여신을 숭배하든지, 다양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상신을 숭배하든지, 수많은 미신과,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라고 하는, 또 돌도 신이고 흙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죠. 죄. 그 죄가, 그것이 왜 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밝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며, 그가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할 구원의 방편으로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대속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사하게 되는 것이죠.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죄 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부 가려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귀한 피로 이제 피뿌림을 입어서 모든 죄가 사여지고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는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사함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가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셨구나.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모든 죄 사함을 주셨고 죄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로 서셨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속하시고 죄사함을 주는 이제 대신 죽으셨지만 제3일에 죽으신 그날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더 이상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 성령을 부으셨고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참 신이신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 것입니까? 부활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와,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러한 대속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져보았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 자체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몸을 보여주셨고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허리와 옆구리와 발을 다 만져보았으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였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였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였고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영만 있다면 만질 수도 없겠죠. 육체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승천하여서
이제 하늘 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했죠. 그 영혼의 집이 육체라고 했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하는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승천하에 올라가신 하늘 위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니까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슨 권한을 받습니까?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습니다.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탁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았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그런 것들을 쫓아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이제 욕심을 따라 살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멸망받아 이 땅속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영원한 멸망의 그런 자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와 사랑과 구속하심과 대속하심과 죄사하심,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와,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제 죄에서 이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갔고 영생을 얻었으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몸이 이제 큰 병으로 이제 망가진 사람들에게 치유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대신 희생하신 그 모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으며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안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뉘우치며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이 답답하고 하나님 막혀있는 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짐에서 풀어질지어다.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제 그 모든 몸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몸의 모든 기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몸의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